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애굽으로 가게 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이상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 이상의 자리가 뭐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같이 합시다.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세상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 오셔서 생명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로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바로 앞으로 간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설득을 하셔도 실제 바로 앞에 서는 것이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 백성들을 건져낸다는 것은 모세가 생각할 때 단 1%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득하세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세와 다를 것 없이 누구나 다 너는 세상으로 가라,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셔야 돼요. 세상 속으로 가셔야만 돼요.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으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이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반드시 보내셔야만 돼요. 그 방법 외에는 내가 쓰지 않겠다. 그 방법으로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걸 절대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코로나 3년의 시간이 우리를 다 수도원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제 사람과 만나고 관계하는 것조차도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모세나 3년이라는 이 코로나의 시기가 이제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네가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내가 너를 가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모세가 핑계댄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입이 둔해요. 말을 못해요. 이게 마지막 핑계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말에 능한 자라고 써 있습니다. 말 못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지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곁에 아론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있다고요? 아론이 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아론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먼저 또 찾아가서 모세가 내게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절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필요하고 아론은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동력자가 없이는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는 거의 쓰러져요. 넘어져요. 우리 한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해 놓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를 또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꼭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아멘이신가요? 나 혼자 자신 있게 이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내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견딜 만한 사람도 없어요. 대단히 크게 사역하시고 있는 한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만나서 이분이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임 목사를 친구로 주신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목사조차도요, 믿음의 동력자가 없으면 쓰러져요. 뭘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너 성탄절 그 기념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가라! 근데 가는 데는 내가 자신도 없어, 두려워, 또 가서도 저들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믿음의 동력자를 우리에게 붙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하나님 나에게도 아론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모세가 있게 해주시고 절대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가복음 6장 7절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몇씩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시며 시작.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게 무슨 소리요? 네가 가서 그것으로 의지해서 네가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 오직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네가 세상으로 가라.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시작.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신만 씻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아라. 제가 어저께 그 교역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윗의 대적은 압살롬이 될 수 있고 다윗의 대적은 수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진짜 대적은 누군 줄 아나? 나야.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나라는 이 대적에게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포기해, 절망해, 스스로가 죽습니다. 스스로가 자폭합니다. 두 사람씩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조금 더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간다고 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선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포기하셨나요? 모세가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영접하지 않고 나를 쫓아내지만 내 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 말씀은 너를 영접하지 않는 부정된 모든 것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끝까지 너는 세상으로 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 돼. 한번 보세요. 바울과 같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나의 신실한 동역자 디도가 있습니다. 그의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의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듯이,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성탄이라고 하는 이 감격과 기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낸, 그리고 우리를 불러낸 사람은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하셔야 돼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적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우리 오히려 애들이 더 잘해요. 세상으로 가라. 그런데 이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두려워합니다. 나도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아.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혼자 머물러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 가라.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하나님 나에게 아론이 있게 해주세요. 내가 모세에게 아론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두 동역자는 절대로 서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우리 한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모았어요? 장로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룹으로 저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 가서 이겨낼 수 있는 이 신앙의 삶은 믿음의 동력자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룹이 목장 아닌가요? 목장 아닌가요? 예전에는 목장 모임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토요일 날 아침 10시면 집사람이 목장을 줌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10시에 목장 모임이 시작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한가 봐. 막 웃고 무슨 소린가 틀려요. 12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죠. 목장은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안 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세상인 거라. 거기 가야 돼요. 여기 지금 장로 그룹이 모였을 때 다 좋은 사람들일까요? 천만에요. 여기서 저기서 우리 못 가.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 목장 안에서, 이 그룹 안에서 서로가 인내하고 힘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목사도 반드시 목장 안에 있어야 된다. 장로님들도 목장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우셔도 반드시 목장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둘씩 파송하면서 12를 그룹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목장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조금 때로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힘을 얻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30절, 3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너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우리 그룹이 있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이는 모세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을 살피신다 말씀하시고 있으니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어려움을 함께 하나님이 살피심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더라. 하나님 앞에 경배했더라.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 중요하는 거예요. 우리 2023년도 세상으로 가라. 근데 갈 때 혼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요, 대다수 보세요. 1년 지나 2년 지나 결국은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는 목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결국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는 것으로 멈춰서는 또 안 돼요. 모세가 갔어요. 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모세는 그곳에서 가서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그 지팡이를 던지고 그 지팡이를 잡아라 하면 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움직여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내가 바로를 정복하고 내가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그 위에 서 있으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준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를 진단 말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져내시고 구원시켰고, 모세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온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온 거 아니에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죽기까지 복종이 뭐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가 뭐랬어요? 말씀이랬잖아요. 그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요? 9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길만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주라 시인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세상으로 가는데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20장 19절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우리가 모세 같아요. 다 내가 교회 생활 해보니까 내가 문 닫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상처만 받아. 저들이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 그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고 계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네가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시킨 것에 대한 기념으로 끝나는 성탄절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23년도는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아론이 되어서 믿음의 동역자를 손잡고, 그리고 목장이라는 그룹과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서 힘을 얻어 세상으로 가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성탄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